먼저는 이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께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이렇게 인사할게요.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시간이 됩시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김효진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뒤적거리고 저기도 뒤적거리고 막 하다가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분야 다 목사님마다 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저 역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좀 고민했고 또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야를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비블리칼 세미나라는 곳에서 미셔널 티올로지라는 것을 전공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선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야로서 제가 또 연구를 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인 이 동성애가요, 가장 강력하면서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렇죠?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 동성애에 대한 관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히 기독교는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동성애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음 세대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신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일이신가요? 혹은 반대는 해요. 오케이, 난 반대는 하는데 내가 할 일은 아니고 누군가 하고 있는 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어쩌면요, 사단은요, 이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 폭탄이 준비돼 가지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전까지 방심하고 있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사단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동성애를 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파도가 거세게 몰려와도요, 미리 방파제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 파도가 막 이렇게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거룩한 방파제로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에게 동성애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제가 고등부를 사역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저는 안양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즈음이에요. 그때 이제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조금씩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13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예인들이 막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라는 것이 조금씩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키우 축제가 점점 규모를 키우면서 이슈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신청해가지고 논쟁이 불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그 2010년도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동성애자들의 그 사랑도 충분히 인정해줘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막 이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아이들이잖아요. 한창 예민하고 민감한 그때이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화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목사님, 동성애가 뭐예요? 동성애는 죄인가요? 막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만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그냥 성경적으로 죄야. 이렇게 딱 원론적인 답만 딱 하고 넘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동성애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문화였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따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고등부 사역을 딱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딱 도착했더니 그때부터 이 동성애라는 것이 제 몸으로 막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우선 살면서요, 저 한 번도 못 봤던 그 동성애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저희 윗집에서요. 제가 1층에 살았는데 2층에 그 커플이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남자 동성애자 커플, 게이 커플이죠. 남자 둘이서요, 아주 살갑게 손을 딱 붙잡고 매일 마주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저희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가 막 확산이 되니까 미국에서 미국 교회들이요, 두 가지 갈래로 딱 나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합 감리 교단이라는 곳이 있고 하나가 남침례회예요. 이 두 가지 교단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연합 감리 교단에서는요, 동성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법안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하지만 남침례회는 동성애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도,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교단들도 서로 다른 방향들을 막 밝히는 거예요.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하고, 누구는 중립을 지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의 그 교회 앞에서요, 이런 것들이 딱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 앞에 있는 딱 모습이에요, 이게. All are welcome. 뭐예요?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죠? Proud to welcome all.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렇게 딱 해서 무지개 깃발을 교회 앞에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품는 교회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렇게 친동성애적인 그런 사회와 문화가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이런 거구나. 미국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등부 아이들을 딱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답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는 무엇이고 이게 무엇이 문제이고 말씀은 어떻게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유학 기간 동안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논문을 쓰게 됐잖아요. 논문을 쓸 때 이제 그걸 빌드업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제가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그 교수들과 그 책들을 이제 딱 교수님들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딱 정리하고, 반대쪽도 있잖아요. 반대쪽의 의견도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제 나름의 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국을 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을 해가지고요, 2019년도에 제가 동신교회에서 이제 고지전이라는 제목
그 동성애라는 것이 고추장 같은 전투다라고 해가지고요.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근데 불과 4년이 지난 거거든요. 2019년도에 제가 나름의 답을 어느 정도 컨텍스트가 이렇구나라고 딱 했는데 4년이 딱 지난 지금에 또 너무나 많은 것이 또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4년 만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속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비친 이제 미국은 친동성애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친동성애 사회였습니다. 말 그대로요, 교회 앞에 그냥 조금 그런 걸려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모든 곳이 다 무지개 깃발이에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다 무지개 깃발로 다 그냥 동성애적인 것들이 그냥 가득했습니다. 교회 앞에 가도 그렇고요, 식당 앞에 가도 그렇고요, 카페 앞에 가도 그렇고요, 매장 앞에 가도 그렇고요, 그냥 다 무지개예요, 미국은 이제. 그리고 이제 가게 앞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게를 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무지개를 컨셉으로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막 다 이런 거예요. 다 모습이 다 이래요. 미국 가면 좀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잘 없으니까요. 근데 미국 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는 동성애 커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자와 남자가 그냥 우리로 치면 동성애 그런 한가운데에서 마음껏 스킨십을 해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곳이에요. 미국은 뉴욕 한가운데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누구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쟤 뭐야 이러지도 않습니다. 누가 보면서 쟤 뭐야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대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한국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TV죠. 그런 TV 프로그램들이요, 동성애 예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웨이브, 왓챠, 티빙 이런 것들을 우리는 OTT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MBC, KBS 이런 것처럼요, 규제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마니아층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마음껏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실제 연애를 다루고 있었던 남의 연애, 또 메리 퀴어, 또 수업 중입니다, 하숙집 5번지, 또 시멘트 게러 같은 저것들이 다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지 않아서 잘 몰랐겠지만 저런 것들이 다 나와서 한 차례 우리 아이들을 뒤흔들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뿐 아니고요, 그냥 실제 생활에서도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을 했어요. 2011년도 3월 31일하고 2016년도 7월 28일에는요,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금지했던 그 형법이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잘못이야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 작년이죠. 4월에요. 바뀌었어요. 동성 간의 그 성행위가 선량한 어떤 성적인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그런 평가가 이 시대의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가 됐어요. 그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내 동성애 무죄예요, 이제는. 점점 사회 안으로, 우리 한국 사회 안으로요, 동성애가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사실. 혹시나 퀴어 축제의 사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막 적나라하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요, 우리는 어떠냐면 그냥 좀 마음이 좀 심란한 뿐이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청소년하고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인 거예요. 집사님들의
자녀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손주, 손녀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그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대별로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60대 이상은요,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74%예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세에서 29세는요, 54%가 인정해 줘야 된다예요.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저희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 동신교회 앞에서 담티역에서 이제 동성애 한창 반대할 때요, 부채를 들고 나가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학생들 많잖아요. 대륜 중고등학교, 뭐 해화여고 애들한테 가갖고 이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홍보하지 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거를 왜 반대하냐고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 동성애 뭐가 문제냐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어릴수록 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10년, 20년이 되면요, 저 19세, 29세가 그대로 30대가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 더 커지겠죠, 인정하고 있는 게.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다 인정해줘야 된다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에게는요, 이것이 익숙한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 익숙합니다. 저희는 안 익숙하잖아요. 새로운 문화인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자연스러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응을 해야죠.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가요? 저희 아이들이 2명 있는데 핸드폰 사달라고 그렇게 애쓰는데 안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 거를 가져가서 할 때 보면요, 그냥 해요. 그냥 타타타닥 하고요. TV 켜가지고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막 하는 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이미 스마트폰 시대예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접하고 동성애가 당연한 거라고 배우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은 저희들은 살다 보니까 동성애가 등장했고 그것이 문제야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지만,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동성애 시대라니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동성애자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아주 쿨하고 힙한 사람, 관용이 있고 폼을 알 줄 아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꼰대.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동성애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꼰대, 혐오하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나쁜 사람, 딱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한 프레임에 계속 노출되는 아이들은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쿨하고 싶잖아요. 관용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꼰대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 교회와 그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 싫다.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1912년도에 타이타닉이요, 빙산에 불이 쳐가지고 침몰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굉장히 큰 빙산에 막 부아 해갖고 가라앉은 것처럼, 침몰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타이타닉을 이제 인양해가지고 봤더니 구멍의 크기가요 1제곱미터였어요. 1제곱미터. 그 큰 배를 무너뜨리는데, 침몰시키는데 필요한 구멍은 단 1제곱미터.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왔고요, 배가 지탱할 수 있는 그 물의 양이 넘어가면서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 동성애라는 그 작은 구멍 1제곱미터를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후폭풍은요, 너무나 큽니다. 교회가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전체가 이 동성애 하나 때문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럽과 미국은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남미에서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32개국에서 현재 동성 결혼은 합법이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데 유럽과 미국의 차별금지법은요, 젠더 인정법 혹은 증오범죄금지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상대방의 생각과 그것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하는 쪽의 자유와 어떤 생각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더 무서워요. 다 읽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전문 되게 길거든요. 다 읽어보시잖아요. 자, 소수를 보호한다. 그 동성애자 그 소수를 보호한다는 그 이유로 다수, 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차별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 유연한 법이 통과된 유럽과 미국에서요,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 제도들이 막 무너지고요,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가 딱 인정이 되는 그 순간 그 나라들, 유럽과 미국과 남미들이 겪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우선 가정이 파괴됩니다. 프랑스는요, 모든 서류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표기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프랑스에서는요, 엄마 아빠 하면 안 돼요. 부모 1, 부모 2예요. 네, 이게 프랑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요, 7세 아들의 성전환.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이 7살 아들이 딸로 성전환 한다 그러면 오케이 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걸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벌어졌어요. 배심 원단이요,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또 미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혼인은 반드시 두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차별이잖아. 하면서요, 남성 1명하고 2명의 양성애자, 3명이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남자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남자와 양성애자.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간 곳이 있어요.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 갔더니 아예 남자 동성애자 3명을 한 가족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3명인데 부부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가족이에요. 이렇게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안 그럴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첫 번째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육이 파괴가 돼요. 교육이.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성교육에 반드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우리 아이는 그 교육 안 받게 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 캘리포니아 법이에요. 영국에서는요, 학생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다, 2개밖에 없다 했다가요, 수업에 쫓겨나고요, 퇴학당해 버렸습니다. 이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영국에서는요, 그 트랜스젠더리즘, 이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유대인 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통과되면요. 자, 이렇게 가정과 교육이 파괴됐잖아요. 세 번째는요, 종교가 파괴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가요, 동성애자 군중들에게 막 두들겨 맞은 다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형 중지됐어요. 핀란드에서는 동성애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를 딱 펼쳐놓은 거예요. 내무부 장관이 그걸 딱 펼쳐가지고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소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질됐어요. 자, 이외에도 셀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통과가 돼버리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법이니까. 법이요 하면 끝나잖아요. 무기가 돼가지고 사회의 모든 근간, 가정, 교육, 종교를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키려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튜버 같은 데 봐도요, 그 특정 정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법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성애라는 작은 구멍이 사회의 근간을 막 부시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탱해주던 규칙들과 방법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그 이유로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아이들에게 선생님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였거든요. 선생님 말씀에 감히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그냥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도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퇴직을 할까 고민하고 계세요. 못 견디겠대요. 그 아이들의 그 모멸감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군인들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그 이름으로요, 군대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군대는 사실 상하 구조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조차 다 흐려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들은요, 인권이란 이름으로요, 우리의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육과 종교, 이 사회의 아주 근간이 되는 그 체계들을요,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에 힘을 실어주게 될 그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가 되면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 앞에 보았던 그 일들이요, 현실이 돼서 우리 앞에 딱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힘 앞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프리디리치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렇죠? 반기독교주의자 이 한마디가 세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전통, 윤리, 가치, 도덕 등이 자신의 사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한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렇게 성경 역시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의 생각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포용해주는 사회. 되게 아름답잖아요. 틀린 것은 없다. 다만 다를 뿐이다. 다 다른 거야. 틀리진 않아. 그렇게 등장한 것이요, 동성애예요. 기준을 버려버렸잖아요. 기준을 버려버린 사회는요, 이 소수자들의 등장과 함께 그들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허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 동성애가 점점 힘과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 흐름에 맞춰 딱 등장한 것이 동성애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선포하는 이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이걸 힘입어 가지고
동성애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가지고요. 교회와 기존의 사회를 휩쓸기 위해서 지금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 파도에 맞서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지금 기준이 없는 이 사회에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자, 모든 것이 절대화되었던 그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부터. 그것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다 상대화 버리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상대화 버리는 지금 시대의 끝은 무엇일까요? 다시 절대적인 기준을 찾는 걸 것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되지?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다시 누군가가 기준하고 잡아주기를 원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방파제처럼 딱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삶의 절대 기준인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꽉 붙잡아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와 보는 거예요. 이제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는 죄인가? 그렇죠? 동성애는 죄인가? 이 대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요,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하는 그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에 근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정의가 필요해요. 동성애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합치면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겠죠. 동성애는 무엇일까? 동성애는 영어로 homosexuality라고 합니다. 호모라고 앞에 있는 단어가요, same이라고 해서 같다라는 의미고요. sexual, sexus라는 것은 biological sex, 그러니까 그런 두 단어가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딱 조합이 돼가지고 같은 성에 대해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동성애입니다. 거기 중에서 이제 종류를 나눠보자면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앞에 이게 L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남자끼리 하는 것을 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성애자,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바이섹슈얼, 그래서 B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를 여자로 바뀐 사람이 있죠. 여자를 남자로 바꾼 사람, 트랜스젠더, T가 붙습니다. 그래서 LGBT예요. 이것이 동성애의 종류입니다. 성적 소수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LGBT 딱 쓰시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2019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갔더니 We welcome LGBT plus AIQ 써 있는 거예요. 깃발에. 그래서 AIQ가 뭐지?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는 asexual, 무성애자. 남자도 안 좋아하고 여자도 안 좋아한대요. 뭐야? I, 인터섹스, 간성애래요. 지렁이도 아니고 남녀가 자기가 한 몸이래요. 자기 남자면서 여자래요. Q, 퀘셔닝,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LGBT 플러스 AIQ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막 너무 막 제 스스로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이제 허락이 되니까 계속해서 젠더를 만들어냅니다. 젠더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그 LGBT 성소수자가 말하는 젠더의 종류입니다. 무려 2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모든 LGBT와 AIQ를 막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항상 이렇게 젠더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한 동성애자가 TV 프로그램에 딱 등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음 화면 보여줄 거예요. 성을 물어본 거예요. 저는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호모섹슈얼, 정신적으로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에이섹슈얼, 성욕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드로진,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성별은 남성. 이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잖아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세가족표에 쓰잖아요. 이름 쓰고 막 쓰고서 성별이 뭡니까? 보면 저희 남성 아닌 여성 쓰잖아요. 갑자기 저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런 일이 다가온다니까요, 저희들에게. 이것이 2023년도 현재 동성애의 정의이자 그들이 말하는 성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 동성애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 마틴 루터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하나님 되시게 하는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딱 넘어서는 것이 죄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식적인 배반 행위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왜곡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하나님에 향한 충성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설명하려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육체가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성이라는 것의 딱 기준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요, 상호 보완적으로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육체가 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어요. 이를 보고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존재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이들의 결합, 남성과 여성의 결합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 성을 왜곡하는 거죠.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결혼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산과 사랑으로 하는 하나 되는 목적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죄입니다. 자,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과연 그럼 동성애가 등장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봐야 되죠. 크게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이 4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소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고요. 레위기 율법이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게 되고 바울의 서신이었던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등장을 해요. 자, 동성애 옹호론자들,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잠시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올바른 해석을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야. 존 스폰과 가이슬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야.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당시의 어떤 접대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멸망당한 거야 라고 이제 간단히 보면 말을 한 거예요.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이 19장 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해요. 이 상관하리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다거든요. 야다. 친숙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알다라는 뜻의 야다, 이 상관하리다라는 그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947번 쓰이거든요. 그 중에 600번 이상이 다 성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는 120번 사용되는데 모두 다 그 단어예요. 그런데 단 한 번 여기서만 쓰이지 않는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롯이 자기 두 딸을 손님 대신 내어주면서 남자를 안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문맥은요, 분명히 결정적으로 이것이 성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돔과 소돔 사람들의 관심이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왜 그 소돔이를 달래기 위해서 처녀인 두 딸을 제공해야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분명히 야다,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가요, 이 창세기 이 부분의 텍스트를 그대로 사사기 19장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다 야다입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그 악한 시대에서 이 창세기의 그 동성의 악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던 그 사사기 시대가 여기와 딱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7절도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의 그 언어, 야다라는 그 언어와 문맥, 다른 성경에 쓰이는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것인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율법의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거다.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레위기 율법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먹지 못했던 새우나 돼지고기를 지금은 먹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를 금지하는 건 역시 지금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구약에 정해졌던 그 식사 의례는요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그 도덕 명령은요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멈춘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법은요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모든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여겨가지고 동성애 금지도 역시 폐기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기본 명제가 무엇인가요? 거룩하라예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것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명제입니다. 깨끗하라, 성결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저자는 이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죄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넘어오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26절, 27절을 보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비정상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동성애자들 입장에서는 이성애자들의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영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서 비정상이라는 관계는요, 분명히 동성애적 행위입니다. 순리대로 있잖아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요, 교훈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성적 행위가 존귀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 공동체 틀 안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것,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적인 아주 이성적인 제도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성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성애가 아주 사악한 행습이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남색, 게이죠.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는요, 여러 곤란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조언을 구하는 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걸 답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11가지의 문제가 있었고 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간음하지 말라는 그 7계명을 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풍토에서는 아무렇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조차도 자연스러운 성적 행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동성애가 바울이 나해라는 그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인 거예요.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당신이 이것을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난 그냥 이것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요, 그 말인 즉슨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바울은 동성애가 하나님 질서에 어긋나는 죄이고 그 심각한 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 해석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성애를 문제 삼지 않으신 거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누군가가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진짜로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동성애는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신 게 없어요. 구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동성애자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동성애를 허용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동성애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에 기반을 하고 있죠. 결혼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죠. 따라서 하나님이 결혼을 정의하십니다. 사람은요, 동성 결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를 언급하신 거예요. 동성 결혼은 정의상 결혼이 아니다. 창세기 2장과 충돌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위격이시죠. 그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같은 주장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거기에 계셨고요, 불을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레위기의 저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의견이 성부와 성령과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동성애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울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나요? 예수님께서 비롯된 그런 것들을 권위를 갖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동성애와 전투는요, 진리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왜 굳이 동성애만 꼭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요, 전쟁이 났어요. 38선을 두고서 전쟁이 났어요.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 고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여기에 가서, 이 고지에 가서 여기서 전투를 해야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가운데 두시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와를 꼬드겼죠. 아담과 하와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단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야 라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버린 거죠. 동성애 전투는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언제나 옳은 참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동성애의 실체를 보았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동성애는 죄다. 그것이 믿음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의 죄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적인 선언과 창조의 질서를 다 부정해버리고 인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사람이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심판을 받았던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되는 온전한 세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것을 보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길을 걸어라. 그럴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고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단단하게 진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방파제는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센 파도를 견디고 또 견뎌냅니다. 파도가 거셀 때도 그 자리에 있고요, 파도가 잔잔할 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방파제는요, 하나만 있는 게 없어요. 여러 개가 다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영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요, 다 이렇게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는 할 수 없는데 영신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다 서로 하나 다 묶여가지고요, 함께 견디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형태를 만들었던 그 방파제처럼 영신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자녀들과 손주와 손녀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성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동성의 파도를 지켜낼 때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진리와 규범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뎌냅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동성의 파도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